사사기 20장 36절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피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빗물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니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길을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3차전, 1차전 베냐민 승리, 또 2차전도 베냐민 승리했죠. 세 번째 싸움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이 베냐민 자손과 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쪽은 4만 명이 이미 전사를 했고 오늘 또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25,000명이 또 전사했잖아요. 총 65,000명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 번의 전쟁에 걸쳐서 65,000명 정도가 전사하는 좀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란다. 이스라엘 싸운 거 보면 양보가 없잖아요. 정말 죽기 아니면 사기로 싸운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의아했던 것은 이렇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이 용맹함 자체가 이게 왜 가나안 족과 싸울 때는 없었냐라고 하는 거죠. 앞에 알다시피 가나안 족과 싸울 때는 이렇게 안 싸웠어요. 근데 동족이랑 싸울 때는 이렇게 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는 죽죽 싸우는데 밖에 나가서는 안 싸우잖아요. 밖에 나가서는 안 싸우는데 지 마누라하고 싸울 때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데 나가서는 아줌마들하고 잘 지내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이제 와이프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울 때 칼 놓고 막 이제 죽가는 사기로 싸운단 말이죠. 왜 그러는 거죠? 잠깐 말씀 보면 사사기 1장을 보면 사사기 1장 그 21절에 보면 사사기 1장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여부스 족속을 축출을 못했단 말이죠. 근데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서 칼을 빼는 용사가 몇 명이었어요? 전사한 사람만 지금 오늘 봤다시피 25,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25,000명이 40만 명하고 붙어서도 그죠? 40만 명 이스라엘 용사들하고 붙어도 오히려 40만 명 이스라엘 군사를 무너뜨리고 이기는 정도의 용맹을 발휘한 용사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족 이스라엘 40만 명 대군하고 싸워도 후퇴함이 없이 40만 명 중에 4만 명을 쳐 죽이는 이런 엄청난 괴력을 발휘한 것이 베냐민 자손인데 이상하게 여부스 족속 자체는 쫓아내지를 못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가나안 전쟁을 싸울 때는 이렇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지 않은 겁니다. 자,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사람이 누가 옳으냐, 누가 잘하지 못했어. 이거를 따질 때는 정말 재산 다 날아가도 박탈적으로 싸운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야 베냐민 애들아 니들 지금 잘못했지 분명히 왜 니들 베냐민 지파야 니들 젊은이들이 불량배들이 이 레위 사람의 첩을 그렇게 윤곽하고 줄 수 있냐 못돼 먹은 놈들아 잘못했지? 그럼 매 맞는 거야? 그때 어때 베냐민 애들이?
너희들이 뭔데 우리 보고 이러저러 하는 거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그 책망을 거부했어요. 왜 우리 보고 뭐라 그래? 그게 싸운 거잖아요, 결국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연합군이 몰려와서 니들 가운데 이러한 일을 저지른 불량배들을 내놔라. 그게 처음 요구 상황 있잖아요. 앞에 다 봤다시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자손들이 순순히 그 레위 사람의 첩을 강간하고 죽였던 불량배들만 딱 내놓고 여기 있다. 니들 처리해라 하고 내놔도 되는데 베냐민 지파 애들이 어때요? 안 내놨어요. 거부했어요. 오히려 어때요? 싸우기를 결의한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누가 선이냐, 누가 악이냐라고 하는 그 싸움에서는 물러섬이 없어요. 물러섬이 없어요. 교회 가운데 분쟁이 와도 누구 잘못이냐를 따지잖아요. 교회가 쪼개 박살나도 그 싸움 안 끝납니다. 부부간에 당신이 잘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 서로가 서로의 선악을 그 과실을 놓고 싸우잖아요. 가정이 박살나고 깨져도 어때요? 화합이 안 돼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이 선악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옛 뱀이 배후에 항상 거기 숨어 있기 때문에 옛 뱀의 미혹으로 선악의 의식에 꽉 붙들린 사람은 가정이 박살나도 나의 선함을, 나의 옳음을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기어이 정죄하고 저쪽을 용서를 빌지 않는 저쪽 배우자를 죽여야 돼. 정당 간에 병을 들었지만 국민의힘에서 지금 당권 치고 있는 분들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제명했잖아요. 그거 왜 제명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선악적 시비가 붙잖아요. 누구 하나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 생각에 한동훈이가 그 장동혁 맞죠? 장동혁 대표가 금식할 때 가갖고 형님 잠깐하고 머리 숙이고 제가 실수했습니다고 이렇게 용서를 빌었으면 어쩌면 장동혁이가 네가 네 소리 아는구나 하고 다른 징계로 갈 수 있었는데 한동훈이는 그 면 안 갔죠. 면회를 한다. 그 금식할 때 가서 빵을 안 줬잖아요. 약간 싸가지 없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고개를 들면 이 성이 안 끝나. 누구 하나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내 잘못이요 하고 와서 선악적 시비에서 자기가 악했다라고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선악간의 시비는 안 끝납니다. 이거는 어때요? 자결하고 죽어도 안 끝나는 싸움이에요. 어때? 죽어도 내가 옳은데? 내가 너무 옳기 때문에 잘못을 모르는 저 인간은 죽어야 돼. 이러면 서로가 서로를 찢어 죽여도 끝이 안 나요. 죽을 때도 오란을 품고 죽습니다. 내가 옳은데. 그만큼 인간 속에 선악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파괴할 만큼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왜 암에 걸리고 스트레스 받습니까? 내가 옳은데 왜 세상은 이따위야 이거잖아요. 분명히 내가 옳은데 세상은 나의 옳음을 전혀 몰라줘. 그게 열받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이래 돼야 되는데 트러저로 돼버리니까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누굽니까? 주님이죠. 주님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우리가 불만이 많아요? 고개 숙이면 되지. 그게 지금 이 베냐민과 이스라엘 지파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왜 첩을 죽였어? 나쁘지? 잘못했지? 사과해. 니들 가운데 불량배들 내놔. 우리가 형벌할게. 베냐민 쪽에서는 왜 니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 우리가 처리한다. 우리 일은 또 대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쪽에서는 그래 한번 붙어봐라 이거죠. 서로가 옳다는 인간들이 붙어가지고 40만 명 가운데 4만 명 죽고 이말로 치면 다 죽어도 어때요? 다 죽고 600명 남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옳아. 내가 뭔 죄가 있어? 이거잖아요. 그럴 수 있지. 육체로 오신 예수를 때려 죽여도 이스라엘 사람은 내가 뭐 잘못했어? 이거거든요. 자기가 볼 때 자기가 느끼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절대 그걸 양보할 의사가 없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지금 전쟁에는 자체가 이렇게 치열하게 간 겁니다. 반대로 가나안 부족을 죽여라. 그들이 볼 땐 왜 죽여야 되지? 하나님이 왜 가나안 부족을 죽이라 그러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들이 볼 때는
오히려 약간 미안하죠. 우리가 지금 굴러 들어온 돌인데 살고 있는 가나안 족을 왜 다 쫓아내고 죽여야 되는 거야. 좀 미안하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자기 선한 가치로 또 대하다 보니까 하나님 왜 이게 명명하지? 이게 너무한데? 우리 말씀에 대해서는 자기의 선한 가치 양념을 섞어가지고 말씀을 희석시켜버리고 내가 옳아, 네가 틀렸어 라고 할 때는 어때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막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그냥. 그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쓴 일기, 중학교 1학년 썼나? 일기가 유명하잖아요. 그 엄마 아빠가 싸워 드디어 이제 이혼하기로 하기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딸이 쓴 일기장에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드디어 내일 이혼하기로 했다. 근데 아빠가 구청에 간다고 한다. 가정법원에 가야 되는데 아빠한테 받아줘야 될까? 이게 이제 중1 딸의 고민이에요. 아빠 지금 실수하고 있어. 이혼하려면 가정법원에 가야 돼, 아빠. 이거를 말아줄까 말까. 딸이 고민이 그거죠. 우리 아빠 이혼한다고 결심했는데. 가만히 딸이 보기에도 별거 아닌 걸로 싸우니까 딸이 보기에도 답답한 거죠. 아니, 뭐 그걸로 싸우고 있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부에 전쟁을 이렇게 붙이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지금 너희들이 어떤 가치에 붙들려 있느냐 이걸 알게 하시려고 지금 한 판, 두 판, 세 판째 붙인 겁니다. 붙이고 베냐민 자손 자체를 거의 진멸시키기만 치면 거의 자체를 베냐민 자손의 용사들을 거의 다 싹 전멸을 싹 죽여버려요. 그렇게 너희들이 옳다고? 그럼 죽어야지. 다 죽어야지. 하나님께서는 옳다고 우기는 자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나는 죄인 맞아 라는 사람들을 주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나는 옳아 라는 자들을 싹 죽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컨대 교회 나와 있을 때 나는 옳아, 난 너무 억울해, 세상이 나한테 너무 부당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주님이 쳐 죽여요. 그들이 더 센 선악과를 듬뿍 먹었기 때문에 니들이 뭐 이렇게 뭐가 옳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나니 There is no one, not even one. 하나도 없다.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명도 의인이 없는데 뭐 내가 옳다고 자랑하나 말이죠. 왜 이스라엘 사람이 40만 명이 1차, 2차전을 패했습니까? 베냐민 지파를 형벌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은 이스라엘 지파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11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정죄하고 심판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권리 없어요. 없는데 자기들이 마치 심판자인 양, 재판장인 양 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해봐 그럼. 주님이 한 번, 두 번 다 패하게 하신 거죠. 뭘 알게 하신 겁니까? 너희들이 재판장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서 와요. 사사기 20장 27절 말씀을 보면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하나님의 학교가 거기 있고 같이 봐요.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그러니까 주님 이거 싸울까 말까요? 지난번 싸움에서는 이미 전쟁하기를 자기들은 의롭고 베냐민은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베냐민 지파를 정죄하고 심판할 권리가 있음을 믿고 어때요? 주님 드디어 우리가 심판하러 왔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확 깨졌잖아요. 또 어떻게 싸울까요? 올라가 싸워. 또 졌단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싸울 수 있는 그 베냐민 자손을 정죄하고 심판할 권세, 권리가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정죄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어때요? 패하게 한 거죠. 지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주님 우리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다시 말하면 어때요? 우리에게 베냐민 자손을 정죄하고 심판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판장이 주님께서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 재판장이신 주님이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선악의 주체이신 주님이 정죄하고 판단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이 어때요? 심판하고 정죄할 권리를 맡길 때 우리는 그걸 행사할 수 있는 거지.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무슨 권리가 있다, 무슨 자격이 있다고 심판할 수 있겠어요? 애초에 어때? 애초에 이 모든 전쟁의 시발점이 원인이 뭐였습니까? 원인은? 한번 봐요. 19장 1절. 이게 원인이었잖아요. 나비 효과처럼.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처음에 누가 원인이었어요 이게? 아니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그 레위 사람이 왜 레위인이 왜 목사가 첩을 가져? 왜 목사가 돈 욕심을 부려? 왜 목사가 우리 아들을 내버려달라, 몇십억 달라? 그 목사가 왜 그런 말을 왜 해서 교회 시끄럽게 해요?
모든 것의 원인 자체는 지금 어때요? 이 레위 사람이 벌였단 말이죠. 이걸 뭘 보여주는 겁니까? 결국은 레위 사람이 처벌맞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뭘 말한다고 했어요? 제가 처음에 말할 때 이것은 레위 사람,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레위 사람과 결혼할 때는 모든 인간의 첩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기억나시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율법적 관점으로 말씀을 대하게 하면 우리는 다 첩이에요. 남편이신 주님을 섬긴다고 섬겨도 어때요? 늘 부족해. 이 율법 가지고 대해봤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의인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항상 어때요? 주님 보시기엔 첩이야.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왕이 없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예수님을 대할 때 율법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 보시기에 첩 취급받아요. 생명을 낳을 수 없어요. 어떤 말씀을 대해도 이 말씀의 이면에 숨어있는 것을 사랑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내가 이거 하면 주님께 기뻐하시나? 이거 하시면 주님 돈 주실까? 이거 하시면 주님이 뭐 혜택을 주실까? 항상 거래의 조건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사랑을 주께 보일 수 없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교회만 봉사하는 것도, 이거 하면 기뻐하실까? 이거 하면 싫어하실까? 이거 꼭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항상 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게 아깝기 때문에 이상 넘어가도 어때요? 돌아올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안 하죠. 사랑이라는 것은 이건 무지막지한 소비예요, 소비. 사랑은 그냥 말도 안 되는 낭비예요. 이제 정세현 씨 데이터 제가 어제 우연히 봤어요. 목욕하러 가는데 앞에서 시간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집 앞에서. 남자 하나가. 근데 보니까 쟤인 것 같아. 예. 차 세워놓고 이렇게 코트 입고 기다리고, 정세현 씨 나올 때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 친구 집은 동탄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매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거기서 차 몰고 와가지고 중간에서 만나도 되는데 아무튼 무조건 데리러 와. 집 앞까지 와서 얘를 모시고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야, 이게 낭비 아닌가? 저 같은 A병 같은 스타일은 전화해가지고 중간쯤 와서 만나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앞까지 와갖고 그러면 안 된다 하더라고. 또 중간쯤 만나면 안 된다면서요 지금. 근데 그렇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생의 파트너를 만날 때에는 서로 기본 테이크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 했을 때 그걸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이익을 보고 만난 겁니까? 사랑은 그냥 내게 있는 걸 그냥 소비하려고 만나는 거야. 내 시간 써, 내 돈 써, 내 젊음 써, 그냥 다 쓰는 거죠. 그냥 왜 써도 좋으니까. 문사님 그렇죠, 그죠? 연애할 때는 좋잖아요. 막 지금 집에 계신 아내분하고 사귈 때, 그 만나서 그냥 밥 사줘, 차 사줘, 뭐 돈 줘 다 한단 말이죠. 그것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때 아까웠으면 결혼 못했지. 지금 아깝죠. 지금 아깝죠. 아, 그때 왜 그랬지? 이러죠. 그 순간만큼은 뭐 사랑에 빠졌을 때는 그냥 낭비해도 낭비가 즐거움이죠. 사랑은 그냥 낭비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교회 나오는 거, 뭐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자체가 어차피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랑은 낭비입니다. 그러나 거래는, 율법은 항상 내게 돌아올 반대급부로 계산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일정한 선을 넘지 않아요. 내가 항상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께 드리는 것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선을 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지.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엔 다 첩이지. 사랑은 계산하지 않거든요. 그냥 뭐 좋은 걸 어떻게, 그녀가 좋은 걸 뭐 좋으니까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좋은 마음 없이 그냥 이거 내가 저 여자한테 이 돈을 주면 돌아오는 게 있을까 저거? 내가 돈 좀 아끼면 돈을 좀 불려놓을까? 돈을 불릴까 아니면 너 까먹을까? 이런 생각하면 돈을 맡길 수도 없지. 어때요? 애들 키울 때도? 애들을 키워도 어때? 얘가 이 돈 얘다 투자하면 얘가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가지고 용돈을 100만 원 줄까? 계산하고 애를 키웠습니까? 무조건 낭비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낭비예요. 나중에 이걸 투자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취업해갖고 아빠한테 용돈을 안 줘도 어때요? 그거 계산하고 주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랑은 그냥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가치가 있는 사랑은 그냥 낭비하는 거고, 율법에 속한 첩들은 항상 계산합니다. 첩은 또 더 계산해야 돼. 본분이 있기 때문에. 첩은 본부인을 제치고 내가 올라갈까? 아니면 내 아들이 어떻게 본부인 제치고 본부인 아들을 이기고 뭐 할 수 있을까? 첩은 머리가 터져요.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랑은 계산하는 게 없어. 좋은 대로 하면 되죠. 뭐.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없음을, 다시 말하면 남편 대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첩처럼, 첩이
그 남편 대하듯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할 때 첩처럼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드리면 뭐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대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 그림이 뭐냐? 첩을 취한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말씀을 대하는 건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이거 하면 뭐 주지 않을까? 그런데 이 베냐민 인간들이 첩의 부인을 강간하게 죽였네. 야, 니들이 그렇게 첩을 강간하고 죽이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왜 그런 죄를 지었어? 하고 이제 이 정죄하고 심판하러 온 거예요. 주님 모시기 어때요? 니들이나 걔들이나 똑같다. 증거는 뭐냐? 12토막을 내 보냈으니까. 12지파 전부 다 주님 보시기에는 한 양 미달이에요. 그걸 모르고 지금 11개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치러 온 거죠. 우리가 누구의 어떤 티끌이 보인다 하면 어때요? 주님 하신 말씀처럼 교회 가운데 티끌이 보여. 그럼 어때요? 네 눈에는 말 빠르다. 눈에는 뭐가 있다? 들보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 누가 이렇게 자꾸만 티끌이 보이면 어때요?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 눈에 엄청 들보가 큰 게 있어가지고 자꾸만 전부 다 보이는 게 어때요? 다 불만스러운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글라스 끼듯이 그 들보를 끼면 상대방의 약점만 보여. 나는 완벽한 것 같고 상대방만 보이는 것이 이제 들보란 말이죠. 들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색안경인데 그걸 끼고 보니까 어때? 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집사람은 왜 저러지? 다 불만스러운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충돌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판정할 참된 재판관은 누구다?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재판관은 나야. 자, 여기서 오는 말씀은 이겁니다. 왜 주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재판관이시냐라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대신 죽는 분만이 심판할 수 있어요. 자녀들을 지금 예컨대 뭐 하영이나 하윤이가 사건을 일으켰어. 뭐 사건 일으킬 애들은 아니지만 뭐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조용하게 사건 칠 수 있다. 조용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막 정하영 너 나와 이럴 수 있어. 막 이렇게 혼낼 수 없죠. 오직 내 아이를 혼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빠나 엄마만 할 수 있어. 왜? 아빠와 엄마만이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그동안 키워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을 안고 십자가에 죽을 뿐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허물을 안고 죽을 만큼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분만이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우리 딸 혼내키면 어때요? 당신 뭔데 우리 애들한테 그래 하고 우리는 오히려 옆집 아저씨랑 싸우잖아요. 근데 내 아이는 내가 지금까지 희생하고 사랑을 키웠기 때문에 내 아이에 대한 허물도 사랑으로 키운 나만이 내 아이에 대한 허물을 책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지. 그래서 약간 요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 이제는 예수를 공경해야 아버지 공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그 아들이 보였기 때문이거든요. 24절 내가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엉거니라.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느니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모든 고난이 예수께 온 겁니다. 인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인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아버지의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하신 분이 인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의 허물을 짊어지고 담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심판할 권한이 없어요. 근데 자기 백성을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임당하신 그분만이 그렇게 자기를 몽땅 메워주고 희생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에게만 뭐가 있다?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거죠. 한 번 더 요한복음 8장 뒤에 요한복음 8장 4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니까
8장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을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든. 선생님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7절 말씀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 일어나 이랬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레위 사람이 처벌 취한 그런 죄인인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왜 너희들끼리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난리냐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남편을 정죄하고 아내를 정죄하고 혹은 자녀들은 부모를 정죄하고 할 때 우리 가운데 내가 누구를 정죄할 만한 그런 깨끗한 거룩한 그런 인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그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우리만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차라 그러면 죄 없는 자가 결국은 어때요? 9절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여자만 남았다 하잖아요. 예. 그 여자도 있느냐 고발하는 자가 그 여자가 말하기를 죄 없나이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판단할 그런 재판장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다 우리만의 죄가 있어서 우리가 재판할 수 없어요. 국회 상임위 같은 경우에도 그 뭡니까 이해관계가 얽힌 부서 기관 심사 감사할 때 빠져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가 다 흠이 많은 사람들인데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전쟁 내전 자체를 일으킨 겁니다. 너희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할 권한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잠깐 요한복음 3장 말씀.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이에요. 이것이. 다시 말해서 누가 심판받을지 아냐라고 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시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오히려 심판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볼게요. 유다서를 보면은 한번 전에 봤다시피 유다서 1장 8절 말씀. 유다서 1장 8절 그러한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에게는 재판장의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판장이 아니에요. 미가엘은 심부름꾼이지. 그러니까 재판장이신 주님만이 마귀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재판장 아닌 그 법원에서 그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나 법원에서 그 경위 뭐랍니까? 법원에서 질서 유지하는 사람들, 경찰들 그 사람들이 재판할 수 있냐 말이죠. 재판은 재판장만 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에 대한 모든 재판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주님만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모두는 우리는 재판장 권한이 없고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도 우리는 급해 할 게 없어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읽고 맞춰봅시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본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이 말씀대로 보면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 지파는 레위는 처벌 취한 간음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때요? 레위인의 처벌도 음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때요? 간음하지 말라 하신 그분이 또 뭐하라 했다? 살인하지 말라 했다. 이스라엘 11개 지파는 간음하고 음행했고 베냐민 지파는 뭐였어요? 베냐민 지파는 그 음행한 첩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간음, 한쪽은 살인, 전체 이스라엘 지파는 그래서 다 이미 범죄한 집단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12절 같이 봐요. 12절 너희는 자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게도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의 율법대로, 자의 율법.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의로움에 기초해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재판할 권리는 없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나도
나도 주님 앞에 용서 입은 자라는 그 사실을, 나도 용서받은 자기 때문에 나에게 누구를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어때요? 그게 자유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모든 입을 막고 한 존재를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모든 입을 막고 그 율법을 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율법이 아니라 대신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의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한다고 하는 거죠. 너도 죽음마땅한 죄인인데 그 대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 너도 의롭게 되었구나. 나도 그런데 볼 때마다 어때요? 저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 박사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그 아주 임팩트 있는 간증이 하나 있었단 말이죠. 저주에 지난주에 말씀 들었나요? 그 친구분이 주차 때문에 옆집 아줌마랑 싸워서 막 그냥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와가지고 그 친구 장로님이신데 그 친구분도 그분이 내가 주차 문제로 이렇게 아줌마랑 싸울 정도밖에 안 되는 것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이 일어나고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어떤 화물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왜 그걸 못 참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아줌마랑 싸웠을까? 30분을 40분을 싸웠단 말이죠. 그 괴로워할 때 박사님이 한마디 했다는 거죠. 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거야. 너의 의로움으로 되었다라면 왜 예수가 와서 죽었겠어. 너의 의로움은 주차 문제로 아줌마하고 30분 대판 싸울 수밖에 없는 얄팍한 인격자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 대신 죽게 한 거란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우리 개인의 인격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이를 수가 없어요. 단지 어때요?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에 기초했을 때 어때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너도 용서받아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러니까 나도 너와 똑같이 속은 좁고 사랑기식은 꽉 차 있고 자존심은 세고 그래서 도저히 나도 이 어떤 사건 앞에서는 분노를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나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사실 고백할 때 나도 그러하고 너도 그러하고 너도 주님의 긍휼 나도 주님의 긍휼 우리 개인의 행함이 아니고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사실을 피차 고백할 때 그때 그들 가운데는 어때요? 자유율법. 다시 말하면 율법은 율법인데 우리한테 뭘 준다고요? 자유를 준다고. 자유를. 왜? 그 법대로 우리는 어차피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야 이거 율법을 주신 것은 이 법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실체를 알게 하신과 동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죽임 당했다는 사실을 볼 때 오히려 어떻게 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죠. 야 이 법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야. 가늠하지 말라 한 자가 살하지 말라 했잖아. 이거 지키면 저거 못 지키고 이거 저거 지키면 이거 못 지키는데 우리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따라서 이 모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뭘 줘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어떨 때? 이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본질을 알게 할 때 율법은 자유를 주는 율법이지만 아직 우리는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 우리 더 해보자. 열심히 해봅시다.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해봅시다. 죄를 이깁시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더 우리를 얽어매는 법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야, 이게 우리는 죄인이 맞구나. 이래서 주님께서 오직 십자가의 피로 죽으시는 방식으로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공부하시는 사실을 볼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만 증거하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모시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들춰내기 위해서 주님이 한번 파이팅 시키신 거예요. 부부싸움 한번 대차게 해보란 말이죠. 누구의 잘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편도 아내도 모두가 다 주님의 긍휼로 지금껏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내 법으로 누구를 정죄하면 어때요? 그쪽도 그의 법으로 나를 정죄할 수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9절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거기 지나 떠나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같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주님과 우리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 내가 왜 죄인이야? 저 인간의 문제지 라는 순간 어때요? 주님과 우리는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건 되게 쉬운 말 같지만 내가 의인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이에요.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생명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끊어지면. 항상 나는 정말 죄인이 많네. 자기의 죄인임을 인정할 때 어때요? 그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예수로부터 생명의 진액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그 불의함이 막 보일 때 나는 옳은데 저쪽 문제가 많아. 그렇게 타인의 정죄거리만 보이고 내가 옳다는 자리에 서 있을 때는 어때요?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진액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요. 그럼 모든 것이 불만스러웁니다. 불만스러워요, 모든 것이. 근데 우리가 죄인일 때, 죄인 자리에 있을 때, 그때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과 관계가 딱 연결이 되면서 예수로부터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한 번 숨 쉬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은총의 선물이 되고, 한 번 걷는 것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삶은 범사가 그냥 넘치는 선물이에요. 호흡도 선물이고 걷는 것도 다 선물이죠. 노루를 들이박아도 그것도 선물이고, 공항에 갇혀 있어도 그것도 선물이고, 주님이 그냥 공항에 갇혀 있는 희귀한 경험을 주시니 그것도 감사하고, 뭐 모든 게 그냥 뭐 봉화지겸도 그냥 선물이죠. 뭐 모든 것이 선물이지만 내가 왜 하고 의자에 있을 때에는 모든 게 불만거리예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내가 뭔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넌 원래 자체가 잘못된 덩어리인데, 넌 죽어도 마땅한데, 이게 주의 선언이란 말이죠. 매 순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받을 수 없는 은총을 받아 누리는 그 죄인의 자리에서 그냥 긍휼로 살아가는 그 긍휼의 열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의롭다라고 여기는 지파들끼리 싸워서 수만 명이 전사하는 비극을 초래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기 의에 빠져 있을 때 얼마나 타인을 정죄하고 원망하고 죽이게 되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인된 자리에서 늘 베푸시는 주의 용서와 긍휼의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